작년에 지금쯤 1월 달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교회를 하지 않으니까 전도 생활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지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하지만 전도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몸에 피부에 닿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뭐 전도한다 해거든 말 들어줍니까? 아니면 바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원봉사의 일을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뭐 시도 쓰고 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자만 오면 자원봉사의 길을 가려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자원봉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전화도 해보고 물어보니까 뭐 색소폰을 물어보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제 나이가 중년에서 이제 노년 그 마루에 고개 마루에 서 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노년을 향해서 내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뭘 하면서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대화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발을 택해야 되겠다. 머리를 잘라주면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 무료 봉사, 자원봉사를 나가서 머리를 잘라주면서 내가 뭐 종교는 무엇을 어떤 종교를 가졌습니까? 라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있는 서산에는 학원이 없어요. 미용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미용 학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용 학원에 제가 등록을 하고 6개월을 학생들이 한 90%가 학생들이에요. 일반인들을 배우다가 나간 사람도 계시고 그까지 배워서 학교 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배우고 계시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고등학생들 속에서 6개월간을 열심히 노력하고서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렇게 땄다고 해서 미용을 잘하는 건 아니고 또 약물 처리하든지 이런 과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원봉사 가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뒤에서 배우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또 계셔요, 이웃에. 그래서 그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제가 젊은 사람이면은 뛰어나가겠는데 선교사로 나가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중의학을 공부해서 벌침이나 무슨 침이나 호침이나 장침이나 뭐 부항이나 경락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중의학을 공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침수를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미용을 배워 나가면은 선교사로서 해외에 나가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심 있는 분 미용이나 중의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은 우리 한빛방송으로 선교방송으로 주시면은 010-2724 6691로 주시면은 제가 독학으로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미용도 독학으로 요즘 인터넷에 많이 학원에서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중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질문을 못해요. 인터넷을 봐서는 그냥 화면만 보는 것이지 질문을 저한테 이제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해 주시면은 이런 모임에 오시면은 제가 대답해 드리고 또 실습하는 것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밤에 제가 전화를 2통을 받았는데 한 분의 그 전화는 안산에 계시는 여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11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한테 11조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안 하면은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냥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은 안 그래도 돈 벌기 어려운데 11조를 꼭 해야 되는지 주일 헌금만 가서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중얼중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 안 하시고 해야지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인들이 다 하는 걸 봐서 우리 교회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목사님이 리드하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다른 집사님한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실제로 안 한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목사님,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율법은 끝났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장장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는 다루고 싶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무조건 가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움을 하고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 백성들이 우리 남북 모양으로 막 싸움을 하고 이렇게 나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원해서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장로가 되어도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모르고 유다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나 그런데 뭐 깊이 아시고 우리야 은혜 받고 가서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족하지요. 구원 받으면 그걸로 됐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봐서 성경을 통해서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 없는 내용을 우리에게 66권을 주셨습니까? 빼고 더하지 말라고 계시록에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건 교인들이 들으면 좀 곤란하니까,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11조에 대한 말씀도 사실은 그분한테는 뭐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고 말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교회 교인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된다고 많이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종 때문이죠. 사자 때문이죠.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에베소 교회가 점점 주님 사랑하는 그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자에게 편지를 했어요. 왜? 성도들에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잘못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3장에서도 백성들이 11조 안 했다고 내걸 왜 도둑질 하느냐 합니다. 2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의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야 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도 뭐 저렇게 하지. 그 이제 레위기서를 쭉 우리가 성경을 언젠가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창출애굽기는 많이 하는데 중간에 선지서나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보면은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언젠가는 제가 대충 생각해보면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를 쭉 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은 시리즈로 아마 토막토막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들이 흠이 있어도 뇌물을 받고서 그냥 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는 원래 흠이 있는 걸 가져가면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끈을 당겨가지고 제사장이 끌려 나와야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 형식적으로 제사만 계속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가셨어요. 성전에 안 계셔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에 나가시고 계시니까 이제는 흠 있는 걸 제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도 흠 있는 거 가져가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네.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레위인들도 그냥 뇌물을 받고 나서 흠 있는 양 아무거나 갖다 주면 알았다고 하고 그냥 그걸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겁니다. 결국 레위인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먼저 그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아 하고서 2장에서 책망하시고 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뒤에 백성들 제사장이 잘못되어도 목사가 잘못되어도 너희는 정신 차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나를 바로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총회가 허물어져 가니까 목사가 막 사기꾼으로 이게 몰려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뭐 벌금형을 받고 무슨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이 되면 강단에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기도를 또 해주고 교인들이 기도를 받아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총회가 앞으로 2년간은 혹은 몇 년간은 강단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근신시켜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는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성경에 대해서만 제가 좀 읽고 관심을 갖지, 이 국회의원들이 몇백만 원을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어떻게 뇌물을 받으면은 배지를 떼라 그러고 당에서 추방시켜요.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회개하고 내가 설교를 2년간이든 3년간이든 나 그냥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단을 내려와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교인들이 신앙이 자랄 텐데, 잘못한 걸 알면서도 교인들을 왜 나가는 겁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책망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였습니까? 교인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목사님도 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내가 먼저 목사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교회들은 그냥 교회에 구름대처럼 모이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듣고 계시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교회, 그것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허물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했지만은 그 아들들 시대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울왕 같은 사람은요 왕으로 버림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살진장과 염소는 잡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망대로 피를 세우고 내 욕망대로 사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는 순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찾아야 돼. 다윗이 소년 다윗이 선택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죽을 때까지 계속 왕으로 그냥 추정하고 모셨어요. 오늘날도 과거의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세우고 선교한다는 미명 아래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떠났는데 나는 이제 과거의 행적 때문에 이 사울왕처럼 존경받고 생을 마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불행한 거죠. 성도들이 불행한 거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가르치는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슨 헌금 헌금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관 중에 무슨 헌금 또 신방 헌금 무슨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그냥 주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국이 왜 분열되었는가 이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전에 이야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고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줬어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한테서 큰 나라를 물려받았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리겠습니까 하고 겸손했는데 이제 배가 부르게 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까. 큰 나라를 물려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아볼까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쁜 여자들이 있으면 그냥 육적인 쾌락을 위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고 또 외국의 공주들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막 그런 영광을 누리니까 그냥 딸들을 막 이방 왕들이 막 줬지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들과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쾌락의 맛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기를 네 대까지는 내가 놔두지만은 네 후손에게까지 네 다음 자리의 왕자리에서는 내가 나라를 나누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어느 날 이 솔로몬 시대에 다윗성을 건축하는데 감독관으로 일하던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신성 목사님처럼 건장한 목사님, 건장한 일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장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웠어요.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여로보암 감독관을 길에서 만나서 자기가 옷을 벗어가지고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주면서 앞으로 10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길 것이요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같이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 귀에 들어와 버렸어요. 뭐? 앞으로 내 나라를 12로 찢어가지고 10나라를 여로보암에게 감독관에게 맡긴다고? 그때부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로보암을 잡아라! 죽이려고. 이 소식이 여로보암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버린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10나라를 준다고 해서 솔로몬이 알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 시대의 나라를 국정을 맡아 일하던 수많은 나이 많은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겠소 하고 이 아버지 시대에 일하던 수많은 신하들에게 대신들에게 젊은 르호보암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지 마시고 세금을 좀 줄여주시고 부역도 좀 적게 줄여주시면은 백성들이 왕을 잘 모실 것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 자기 젊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로마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보다 꼼짝 못하도록 아주 법을 강화해서 손아귀의 백성들을 함께 지어야 백성들이 순종하지. 젊은 로마의 왕이 됐다면서 아버지 시대에 정치하던 이 많은 나이 많은 신하들이 절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법을 강화해야 된다. 백성들 앞에 이 신하들 앞에 말하기를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너희를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더 강하게 더 고역을 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받고 꼼짝 못하도록 백성들을 움켜잡고 정치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로마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과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 밑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어. 그래서 애굽에 피난 갔다 돌아온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의 국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르호보암이 그대로 딸기식 후손으로서 나라를 유지하게 된 것은 유다국이고요.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제국이 갈라지는 거죠. 남북이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에 향락에 취해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이 와서 자기만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종교 신앙을 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 신앙을 그대로 섬기고 제사장들이나 무슨 그 선지자들 데리고 와요. 그 나중에 아합 왕 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후에 여로보암이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북쪽으로 내려간 거는 10지파가 올라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되고 르호보암은 남쪽에 유다국 왕이 됐죠. 이쪽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게 됐죠. 자, 명절이 다가오면 문제가 생겼어요. 여로보암 북쪽에 왕은 돼가지고 10지파가 더 많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따라와서 자기를 왕으로 모셨는데 자, 명절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과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3대 절기 장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다고.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이 어느 쪽에 있느냐? 예루살렘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무도 안 올라가세요. 왜? 성전 안에 있어야 되니까. 레위인들은 아무도 안 따라 올라가세요. 우리는 성전 안에 살아야 되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지파가 올라갔지만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가 되면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0지파가 다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다가 유월절을 지키다가 만약에 옛날에 그리워서 여기 뭐 과거에 다 뭐 집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반가운 사람들 만나다가 야 우리가 그냥 이쪽에 살자 이렇게 해서 살고 안 올라와 버리면 또 절기 때 내려와야 되니까 이 먼 길을 지금처럼 뭐 KT 열차가 있습니까? 무슨 자영이 있습니까? 걸어서 내려오고 낙이 뭐 타고 내려오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여기 살자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겠느냐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만약에 백성들이 내려가서 절기를 지키고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과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또 단이라는 곳에다가 단을 세우고 단을 두 군데 세워가지고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가지고 여로보암이 남쪽에 내려가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단에 가서나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두 곳에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남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남쪽에 있으니까 이 제사 드리는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을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도 없으니 레위인이 하나도 없으니 이 단은 만들어 놨지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자 혹은 뇌물을 갖다 주거나 해서 제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옛날로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어요. 제가 미용을 배울 때 무릎을 꿇었어요. 왜? 와이딩을 하려면 뒤에 네이버 쪽에 와이딩을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학생들 다 무릎을 꿇더라고. 나도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데 학생들은 빨리 일어나는데 나는 못 일어나고 그냥 무릎을 이렇게 겨우 이렇게 돼요. 그게 35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동작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옛날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동안 내가 의자에 앉고 말이지 무릎 꿇는 일을 이렇게 안 하고 떠나니까 이 뚜둑하고 말이지 무릎 꿇기가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런 걸 느끼고 정말 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무릎을 꿇을 일은 하나님 앞에 옛날에 기도할 때밖에 없고 세배할 때밖에 없었거든요. 뭐 학교에서 벌 쓸 때 있거나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하면 의자가 없는 시절이라서 우당탕탕탕 그러고 막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려요. 그거 다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작년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0분간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통일공가라고. 공과책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간 일찍 와가지고 30분 동안 공과책을 가르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나면은 잠시 5분간 10분간 혹은 시간을 줘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성가대가 찬양이라고 복음 성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 지식을 점점점 없어지게 교회가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과의 거리를 누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들의 책임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기 이제 왕들이 쭉 내려가면서 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라고 했어요. 이 나답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다음에 바하사라는 왕이 장군이 블레셋 빼앗겼던 블레셋 나라를 찾으러 전쟁하러 갑시다. 빼앗으러 갑시다 하고 갔다가 그냥 나답이라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을 그냥 쳐 죽여버리고 지가 왕자리에 앉습니다. 바하사라는 왕이. 그리고 바하사가 또 그냥 그대로 악하게 생활하다가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엘라는 또 술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대신들과 저녁마다 가서 술을 마시다가 그 밑에 경호실장으로 있는 심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밑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었어요. 경호실장이 심의리. 이 시므리라는 경호실장이 가만히 보니까 완날 이게 엘라라는 왕이 술이나 먹고 저녁마다 이렇게 지나니까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궁중에서 마병들을 2분의 1, 50%를 데리고 있는 그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총 군대 대장이 누구였나? 오므리라는 왕이었어요. 오므리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오므리 장군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 하니까 백성들이 밑에 있던 신하들이 장군이 되려면 총사령관인 오므리 장군께서 왕이 되셔야지. 어떻게 해서 시므리가 경호실장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느냐? 우리가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자 해가지고 오므리 장군 만세 하고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그냥 군대에서부터 모시고 궁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별궁 가서 자기가 불질러서 죽어버리죠. 자살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19대까지 19명의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행적을 따라서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수르가 점령해가지고 25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250년 후에 아수르가 점령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20명의 왕들이 130년을 더 길게 나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점령당해가지고 유다국도 망해버리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1500년 후에는 바벨론에 다시금 끌려가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갈대 우르를 떠나서 결국 왔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점령해가지고서 다 그냥 통합해서 다시 끌려가 세번하고 사고 70년간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해방돼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로 하면은 이해가 좀 쉽지만은 이제 성경을 읽어갖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어 두십시오. 읽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기억이 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